2020년 2월 5일 수요일부터 시편 1편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제가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3년 8개월, 오늘이 6일째입니다. 이 시편 150편 마지막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지금까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편 150편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50편은 이제 시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찬양은 우리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이며,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앞 글자만 따면 말기찬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찬양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찬송의 힘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찬송은 영혼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찬송을 들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찬송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찬송을 틀어놓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는 걸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찬송하는 동안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2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을 2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찬송을 계속 부르게 되어지면 그 입술로 동시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못합니다.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찬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가지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찬송하는 동안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읊조리며 나가는 방법입니다. 2번째로, 찬송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찬송을 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늘 환하게 얼굴이 빛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도 기쁨을 주시고 영으로도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3번째는,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찬송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움직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일해 나가십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교구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병원 신방을 참 자주 갑니다. 중환자실에는 시간 타임이 정해져 있고 우리 신방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의 문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가족들하고 같이 찬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찬송이 능력이 있고 찬송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의 문에 손을 얹고 짧은 시간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중환자실에 가서 몇 번이고 가서 중환자실 문 앞에 매일마다 방문해서 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중환자실에서 병원의 의사들은 깨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며칠이 지나면 깨어납니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찬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찬송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찬송을 많이 하면 영육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육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지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양실에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항상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의 힘이에요. 운전을 하고 갈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시간 날 때마다 찬송을 듣습니다. 네 번째는 찬송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줍니다. 찬송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긍정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긍정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것이 찬송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긍정적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정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 부정의 자리에 긍정이라고 하는 마음을 자리 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게 찬송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찬송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문을 열면 곳곳이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를 가보십시오. 조용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가 넘쳐나고, 그래서 365일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외에도 찬송의 힘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찬양의 장소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그리고 찬양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찬양의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소,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이나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곳이라도 임재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시는 영역, 다시 말씀드리면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용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수요 기도의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계속해서 찬양의 삶이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찬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공동체 속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계속 보시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거하는 곳이 땅이든 하늘이든 어떤 곳이든지 찬양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의 장소에 있어서 신앙심이 깊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소를 따지고 환경을 따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장소에 있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끔씩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아, 우리 뭐 몇 사람 안 모였는데 그냥 찬양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사람 몇 명 안 모였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앞장선 지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모임을 인도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그냥 우리 몇 사람 안 모였으니까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몇 사람이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 중요하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꼭 우리는 많이 모여야 돼요. 많이 모여야, 세상적인 표현으로 많이 모여야 찬양할 맛도 나고 말씀 들을 맛도 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몇 사람이 안 모이면 찬양할 맛이 안 나고 말씀 들을 맛이 안 나는 겁니까? 신앙심이 깊지 못하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와서 2월 넷째 주부터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혼자 와서 기도했습니다. 지하에서.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저도 안 나와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저는 혼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한 분, 두 분씩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는 없지만 한두 분씩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정식적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를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사람을 따지고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관가하게 좀 여기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젊은이들 중에는 보면 찬양할 악기가 없다고, 음량 시스템이 열악하다고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을 풀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하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찬양 악기들을 다 갖추어서 찬양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고 환경도, 악기도, 시스템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기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며, 이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훈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을 해라. 이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는 창조사역, 또 하나는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사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능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3절부터 5절까지 악기들이 등장하지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찬양하는 방법에는 악기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손악기에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흥겨워서 춤추면서 몸을 흔들고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져서 각종 악기들이 예전보다는 너무 많아져서 그 악기들을 통하여서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등장하는 악기가 나오지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모든 악기들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모두 다가 다 다릅니다. 나팔은 신호용으로 썼고, 비파와 수금은 성전 예배용으로, 소고는 춤출 때, 현악은 목동의 피리, 퉁소는 집안의 행사 때에, 재금은 찬양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각자의 기능이 모두 다 다르지만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다 한두 번씩은 가보셨죠?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보면 그 악기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악기들이 한 사람의 지휘자의 손을 통해서 모두 다가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휘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드는데, 모두 다가 각자가 신앙의 삶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기를 구별짓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악기는 된다, 저런 악기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벌어지죠.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다, 안 된다, 내려가라, 올라와라. 아이고, 얼마나 논쟁이 많아요. 요즘은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 워낙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이 많이 오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스스로가 어떤 악기든 되고 안 되고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악기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자가, 연주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숨결이
어떤 악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일에 어떠한 방법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그 방법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제한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강요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에는 마음껏 자유롭게 찬송하시면 됩니다. 찬양 집회를 한 번은 하는데 다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일어서서 찬송하는데 그 왜 일어서서 찬양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일어설 수도 있고 손도 들 수도 있고 옆자리에 공간 얼마나 넓습니까? 옆에 나가서 꿇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심호하고 사역을 해보지만 찬송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각종 다양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할 때에 다 앉아있는데 혼자 일어서서 그것도 가장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방해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방해가 아닙니다. 제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회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요, 본인은 거꾸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말씀 들을 때는 옆자리에 나가서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 받은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교회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어떤 분에게 해야 하는지 찬양의 유일한 대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오늘 시편 150편 6절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모든 자입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호흡이 있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호흡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호흡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찬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살아있다면 호흡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해야 됩니까? 찬양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찬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사람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이지요. 잘못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공고함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중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병환 중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오늘 또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은 여생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을 하시되
찬송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기쁨으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반드시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1등 성도들이 되셔서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찬송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지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